안녕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절규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여자가 낳은 사람은 사는 날이 얼마 되지 않고 고난으로 가득해.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소멸될 인생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죠. 자신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사람을 주어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도저히 적수가 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는 날이 적다는 것은 제한된 생을 살아야 하는 인간의 현실적인 운명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2, 3절 꽃처럼 피어났다 시들어버리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사라지는데, 사라진다는 단어는 도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적을 위해서 달아나는 폐잔병의 이미지입니다. 시간의 빠름과 세월에 쫓겨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데려가 심판하시겠습니까? 감시라는 주제가 반복됩니다. 눈여겨본다는 것은 이전에 보지 못한 죄가 있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나친 관심으로 작은 죄 하나까지도 지켜보시고 데려가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심판이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적 판결 혹은 법적 선고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나치게 반응하셔서 마치 자신을 심판대에 세우고 유죄 선고를 내리듯이 무자비하게 대우하고 있음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더러운 인간에게서 죄를 찾으려 하시는 하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이렇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연이어 답을 내리는 것은 시가서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반문하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런 고백은 스스로 나약함에 둘러싸인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욥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사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 달수가 주께 있는 것을 보면 주께서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 하는 단어는 자르다, 절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한계선을 명확하게 그으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한계라는 단어는 원래 법령, 법규를 나타냅니다. 석판이나 금속판에 법률을 새겨서 공적인 장소에 두는 고대인들의 관습이 반영된 단어입니다. 인간의 삶을 석판 같은 곳에 새기셔서 분명하게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사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여호와의 통제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6절 그러니 그가 쉴 수 있도록 눈을 떼 주십시오. 그가 일꾼처럼 그날을 채울 때까지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에서 유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휴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끝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에 그 마지막 남은 인생을 감시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쉬고 싶은 소망을 표현합니다. 7절에서 9절 나무는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돋고 부드러운 가지가 또 나오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땅 속에서 그 뿌리가 늙고 그 밑동이 흙 속에서 죽는다 해도 물 기운이 있으면 그 싹이 돋아나고 새로 심은 듯이 가지가 나옵니다. 죽으면 소멸하고 마는 인생과 죽어도 다시 사는 희망이 있는 나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무는 죽더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물 기운에서 기운은 냄새라는 단어입니다. 물의 냄새만으로도 고목이 소생할 수 있다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나무가 가진 왕성한 생명력을 부각시켜 줍니다. 10절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앞부분에 사람이란 단어는 까베르입니다. 까베르는 인간 가운데서도 강한 자를 나타냅니다. 대장부나 장정같이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사람은 아담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존재 전체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나타냅니다. 욥의 이런 관점은 인간의 죽음과 종말과 내세에 대해서 완전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던 당시 욥이 영혼의 영존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1절 12절 바다에서 물이 사라지고 강이 잦아들어 바짝 마르게 되는 것 같이 사람도 한 번 누우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사라질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바다나 유브라데 강과 같은 큰 강의 지면이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침전물에 의해서 점점 얕아지고 바닥이 말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잠에서 일어나지 않고 땅에서 다시 살지 않습니다. 하늘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념을 전제로 인간이 죽게 되면 그 육체는 영원히 소멸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나는 나의 한계를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한계는 자신이 넘을 수 없는 인간 존재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주께서 이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이 한계를 벗어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절규 같은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는 일은 고통입니다. 벅차서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한 것을 깨뜨리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몰아가시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